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되기. 여러분, 성도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하십시다. 주님의 기쁨 되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셨을 거예요. 자녀로서 부모에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되어볼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이 수고해 보신 경험들이 있을 터인데요. 그 기쁨이 되도록 하는 데에는 항상 뭐가 담보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진정성을 더 다듬고 만들어가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그 믿음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요. 시골 할머니입니다. 가난한 할머니입니다. 그 옷은 낡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잘 먹지 못해서인지 영양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야말로 호로를 단시이냐? 그건 아니에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할머니를, 어머니를 모시기는커녕 생활비조차도 주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외국으로 놀러 간다는 핑계로 1년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할머니는 그래도 손주들이 보고 싶은데 그 손주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던 할머니가 노점상을 하면서 돈을 받아야 돼요. 조그만한 돈인데 돈 대신에 그 자기의 물건을 사는 아주머니가 자기에게 돈이 없네 그러더니요 복권을 준 거예요. 돈 대신에 복권을 받았는데 복권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1등이 됐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1등이다. 내가 팔자가 삐게 생겼다. 그랬는데 그 사실을 알자 할머니의 자녀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아는 척도 하지 않던, 돌보지 않던 자녀들이 싸웁니다. 내가 모실 거야 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집으로 옮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살고 있는 산동네 판잣집에 손주들을 데려와서 재롱 떨게 하고 아양을 떨게 합니다. 며느리들도 맛있는 음식을 들고 와서 어머니에게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이 먹어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니까 당첨된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양로원에 기증하고 그 양로원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은 우리들 주변에서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모습들 중에 하나, 가슴 아픈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그 할머니의 경우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 평소에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 같아.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그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조르고 있는, 응답해 주시라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라고 막 조르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그 할머니의 모습과 다르지 않겠다. 할머니의 아들들의 모습들이죠. 우리 예수님은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주님을 기쁘게 하듯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기쁘게 하느냐? 그건 방법론입니다. 무엇으로 기쁘게 하느냐? 그것은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거기에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당연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8절 오면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뭡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이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범사에 주님과 함께 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진단해보게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나에게 경건한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경건한 모습이 있는가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지, 오늘 오후 예배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 큐티, 묵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대한 묵상과 적용,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동이 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계시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냐면 위선입니다.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너무 싫어하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들의 거짓된 경건, 또 가증스러운 위선을 싫어하셨습니다.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경건한 척하는 가증한 모습,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한 척하는 거짓된 행위를 우리 예수님은 미워하셨고 싫어하셨습니다. 내게 기회가 옵니다. 헌신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좋다, 하자,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 다 가면서 그는 말로는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맡겼다, 주님께 다 맡겼다, 주님의 뜻대로 했다고 하는 그 거짓말하는 위선을 예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범사에 주님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듯이 범사에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거창한 것,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겁니다. 어린아이같이 천진난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원하시는 대로 살고 말씀의 교훈과 교회의 법도에 따라 살면 그야말로 범사의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라 하면 가는 거고요.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다른 누군가가, 다른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서면 그래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면 가고 우리에게 오라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앉으라면 앉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야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겠습니다. 때로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읽고 하는 그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직장에 나가서는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리고 이웃을 만나서는 선한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 내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빛과 소금처럼 살아서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는 것, 때에 따라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할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당연히 기쁨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성도들 간에 친밀한 교제를 하고 성도들을 이해하고 믿음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는 것,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는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진실이어야 됩니다. 윗선이 없어야 되고 속임수도 없어야 되고 교만도 없어야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시기나 질투 또한 없어야 합니다. 항상 기쁨과 감사, 마음이 즐겁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긴 하는데 언제까지? 끝까지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인데 변화된 많은 사람들, 많은 봉사자들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과 섬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사실은 많은 분들의 준비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예배가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덥건 춥건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수고할 수 있을 때 수고하고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그리하면서 주님께 헌신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보면은 목이 쉬도록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굳은 일을 맞이하지 않고 앞장서서 수고하는 각 기관의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들이 있습니다. 땀으로 목욕하면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주방 요원들이 있습니다. 먼 거리를 오가며 수고하는 차량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봉사하는 분들, 교회 안팎에서 더위 속에서도 때로는 추위 속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물질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 아침 저녁으로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봉사자들,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이와 같이 섬길 때, 그와 같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마디로 말하면
봉사하는 자, 섬김의 사람으로 모여져 있더라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들을 잘 관리하고 내게 주어진 기회와 직분들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자로 승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땅에 잘 감당하다가 천국 갈 때 기꺼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몸까지도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모습이 건강하건 건강하지 못하든, 내가 물질이 있건 없건, 내가 성별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시차리도 있고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그런 데 가서 휴일을 하게 됩니다. 노회 때 가기도 하고 총회 때 가기도 하고 공식적일 때 또는 거기에 모여져 있는 소그룹 모임 때 가서 휴일을 하는데, 프랑스 어느 교회의 휴일실에 그렇게 목회자들이 모여서 휴일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안건을 놓고 휴일을 하는데 휴일가 끝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야말로 밤 늦게까지 심각하게 토론을 합니다. 근데 그 토론을 하는데 두 쪽으로 쫙 갈라져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토론을 하면서 네가 양보하라 그래 하면서 얼마나 휴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휴일가 끝날 줄 모릅니다. 그 중에 한 목회자가 휴일에다가 지쳤어요. 좀 나가서 좀 찬바람 좀 쉬고 와야 되겠다 하고 밖으로 나갔는데 교회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늦은 시간에 누가 교회에 있을까 하고 이렇게 교회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 꼽추였는데 빗자를 거꾸로 들고 춤을 추면서 막 노래를 하면서 막 그가 볼 때는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마에는 구슬 같은 땀이 막 송글송글 맺혀서 내려오고 숨은 거칠게 몰아쉬고 있고 입에서는 막 침이 막 튀어져 나오고 있고, 교회에서 그 모습 보니까 야 잘한다라기보다는 뭔가 꺼름직하게 느껴지고 민망하고 불편하게 보여졌어요. 저 사람이 말이야 저렇게 교회에서 침을 튀기면서 빗자루를 거꾸로 들고 춤을 추고 저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불편하는데 그 순간에 교회 천정에서 찬란한 빛이 내려오더니 그렇게 땀 흘리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있는 그 꼽추의 얼굴을 비추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 얼굴을 보고 또 그 광경을 목격하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말이야 내 주장을 관철시키느라 밤이 새도록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저 관리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을 하니까 자기 자신들이 휴게가 되더라. 그래서 바로 휴일실로 들어가서 양보하고 그 휴일을 무난하게 마쳤다고 그러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원칙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양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얼마든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요, 어린아이들도 순수하고 때로는 젊은 집사님들도, 때로는 나이 드신 권사님과 같은 나이 드신 분들도 만나보면 그분이 정말 순수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 순수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야, 이분이 살아온 관록도 있고 자기 삶이 녹록지 않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수하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이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이웃을,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내게 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거리들을 견디내고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우리는 우리가 산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주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죽는 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는 선과 악이 엄밀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구별되는 건 너는 천국, 너는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구별이 됩니다. 악을 행한 자는 자기 행위대로 지옥에 영원히 꺼지지 않은 유황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 말씀대로 영벌, 영원한 고통과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한 성도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선행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상급에도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상급을 받되 작은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받는 성도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행한 대로 받는다, 이렇게 오늘 본 말씀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천국은 현재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믿음으로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미래에 선하고 의로운 자가 받는 복을, 그 신령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면 그는 의의 면류관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고될 그 선고문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쓰느냐? 내가 쓰는 거예요. 일기를 쓰는 사람, 하루 일기를 쓰면서 이왕이면 좋았던 것을 기록하려고 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좋았던 것만 기록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주 공정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신을 차리고 악을 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국에서 런던으로 가는 열차를 탔는데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한 사람은 백발의 노신사였고 한 사람은 20대 후반의 청년이었습니다. 노신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주 평안하고 호감이 가는 그런 노신사였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청년은 무엇인가 쫓기는 듯 안절부절했습니다. 노신사가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있는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보게 젊은이, 내가 보니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가 자네를 돕고 싶은데 나에게 그 얘기를 좀 해주지 않겠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닙니다. 아무도 저를 도울 수 없습니다. 이 기차가 멈추면
선생님과 저는 다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화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부정했던 청년이 한참 만에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 청년이 지방의 작은 포목점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병이 들었는데 어머니에게 병든 어머니를 수술하고 어머니에게 약값을 주고 싶은데 돈이 너무너무나 모자랐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던 청년이 자기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주인의 금고를 한번 털어보지 않겠나? 거긴 돈이 많잖아. 훔쳐 도망가자.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약값이 필요하고 병원비가 필요하니까 그럴까? 하고 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금고를 털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주인이 짠하고 나타나. 주인이 나타나니까 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미안하다고 하더니 도망가면 될 텐데 다른 직원이 주인을 살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청년은 주인을 살해했다고 하는 살인범으로 수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는 도망자 신세가 돼요. 살인범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은 노신사가 청년에게 조언을 합니다. 자, 이제는 말이에요. 도망가지 말고 도망자의 생활을 그만 청산하고 이 기차에서 내리는 즉시 경찰을 찾아가서 자수해라. 그리고 자초증 이야기를 하면 네가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발견이 되고 확인만 된다면 너는 살인자가 아니지 않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 다닐 거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랬더니 청년이 두려웠지만 그 노신사의 충고대로 자수했습니다. 자수한 청년은 구속이 되었고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서 검사가 고소장을 낭독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일했던 포목점의 주인을 살인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근데 요즘같이 CCTV도 없이 또 도망간 다른 사람을 찾을 수도 없으니까 살인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소장을 낭독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뭐야,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요, 얼마 후에 판사가 고개를 들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고개를 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판사는 누구냐? 기차에 앉아서 자기에게 조언을 해주었던 바로 그 노신사였습니다. 청년은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에게 자수하라고 했던 그 판사를 보더니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신 있게 변론했고 그 말을 믿어준 그 판사에 의해서 살인 혐의를 벗게 되었고 절도 미수죄로 집행유예를 받아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그러죠.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죠. 나의 재판관은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재판관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에게 이미 우리의 죄를 고백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래,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알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다 받으시고 이제는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 벌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그 판사는 살인 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집행유예 정도가 아니라 너는 더 이상 죄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제 나는 죄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죄가 없음을 선언하시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이제는 기쁘게 하는 그 과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성도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또 의롭고 진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삶의 터전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오시는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의롭게 살게 하시고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귀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